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로는 3월 30일 목요일 말씀, 나병 문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부,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요 45절부터 46절이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그래요. 이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이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병 환자로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옷을 찢고 45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애통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지고 가족들하고도 격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이게 뭐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멀쩡한데 외형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앓고 있어서 어디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참담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사는 것 모든 것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외로움과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리워서 가족이라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사는 그 안으로 들어올라 치면 이제 그것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건데 사람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때는 병이 처음에 확정되어졌을 때 그런 행동을 할 것이지만 한 가지 계속 이어져서 해야 할 것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될까 싶어서 이런 행동을 꼭 하는 것이 규칙이었죠.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사람이 피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초기에 시작되어져서 막 전염병이 퍼져갈 때 그때는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코로나19에 이 전염이 되어져서 확진이 되어지면 죄인처럼 여겼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그 사람을 벌레 취급하고 사회적 악으로 여기고 자신이 부주의해가지고 그런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을 막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절박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바깥에
나왔다가 그 걸려 보십시오. 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말도 못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전염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탄받을 일이지만, 사람이 그 자체가 전염되어진 게 그 사람 잘못이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도 부정하다 하는 것은 내가 전염력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사회적 관례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부정하다라고 한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께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는 죄가 있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죄를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이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저 죄인,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린 저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과하게 대했던 거죠. 그 사회적 분위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면서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 하나가 묻죠,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은 늘 생각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천벌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또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요. 그 복음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도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이제 산 밑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요. 뭐냐면 숨어 있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 마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보통 다리를 쓰지 못한다던가 중풍병 환자라던가 귀가 안 들리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혐오감을 비추고, 그리고 저 사람은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아서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사회적으로 저자는 부정한 자야, 불법한 자야, 그리고 나타날 때 또 뭘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적개심과 함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알렸어야지 하면서 이 마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달랐어요. 다 그 자리에 섰는데 그 나병 환자가 대뜸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가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말씀뿐만 아니라 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가가서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으셨으나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그 당시의 율법의 관례나 전통으로서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서 어루만져 낫게 하셨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손을 얹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율법의 문자적 의미와 거기서 갖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권위보다 예수님 당신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율법의 의식보다, 이 종교적 의식보다 사람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체휼하시기를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해도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뛰어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자신이 이제 사회로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네? 얼마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겨서 격리가 되어져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격리되어져서 깊은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 접촉, 이 스킨십이라고 하죠.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싶었고,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뽀뽀할 수 있고, 아내와 끌어안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건강할 때는 당연한 것들이고,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오는 그 참담함과 그 외로움과 깊은 슬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궁핍과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으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외로움, 슬픔, 아픔,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도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이런 것에 무감해져 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율법,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부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슬픔을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행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어 안고 어루만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어루만짐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체험하기에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맛보아 안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기에, 콜라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콜라 맛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피곤한 시간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격 없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호의,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어루만져 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혹은 어루만져 준다고 하는 것이 꼭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런 외로움을 그 귀를 열어서 들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